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죄악에서 우리 돌이키니 주의 성령 우리에게 임하소서. 악한 길에서 우리 떠나오니 주의 말씀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이곳에 임하소서. 모든 영광 모든 찬송 받기 합당하신 우리와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0월 셋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오늘도 귀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삶의 자리자리에 각자 우리를 보내주셨다가 다시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거룩한 제단 앞으로 다시 불러주셔서 새로운 힘과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에너지로 또 주어질 앞으로의 삶의 자리 가운데로 다시 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는 이곳이 성전되게 해주시고 성전 삼아 드려지는 우리의 귀한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어느 처소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아직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동역자들 그들 또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이곳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동일한 은혜로 저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또 예수가 보여지고 예수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축복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응답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예배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선한 목자교회 공동체 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복음의 기수입니다. 나는 두려움과 낙심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겠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책임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예배자의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이 모든 죄악된 것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와 성도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미혹되지 않도록 관심과 사랑으로 붙들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6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 너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놔두시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푸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이 시간에 우리가 한 주간을 돌아보며 또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회개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로 되돌릴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거룩하심에 동참하기 위해서 거룩하고 진실하게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다시 빚어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나의 모든 연약함과 허물과 죄악된 것들을 입술로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허탄한 죄악을 쫓았던 내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직 주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만족과 유익을 쫓아서 내 생각과 마음으로 또 우리의 두 손과 두 발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거나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모든 허물과 죄악 또한 성령의 물로 소멸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하게 예배가 올려드려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참된 예배자들로 우리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다 발견되어 줄 수 있는 이 시간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2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22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은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 데마다 보호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태한 일 면태하고 부모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11절로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아멘. 아멘.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네, 오늘 본 말씀 가운데서 제목을 뽑았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좀 연조가 깊으신 분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고린도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 성경에는 고린도 전서와 후서로 이렇게 두 편의 설교,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가 나와 있지요. 네, 원래대로라면 신학자들에 하면 바울은 고린도에 편지를 4번을 보냈다고 해요. 고린도에 보낸 편지가 4번이나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것은 고린도 전서는 그래서 4번의 편지 중에 2번째 편지, 그리고 고린도 후서는 4개의 편지 중에서 4번째 편지라고 해요. 이제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는 바울이 먼저 첫 번째 보낸 편지, 또 세 번째 보낸 편지, 계속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그들을 권면했는데, 그들이 다시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되어져 있는 게 고린도 전서하고 후서의 내용들. 그래서 이미 이 말을 할 때는, 이 편지를 쓸 때는 그 성도들이 어느 정도 바울의 이제 메시지를 듣고 그것을 이해하고 의문점이 있던 것들을 다시 바울이 설명해 주는 형식으로 되어져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라는 것. 그래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읽을 땐 이 고린도 성도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바울의 교훈을 듣고 좀 의심이 나서 다시 물어서 다시 바울이 되짚어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의 본거지인 에베소에 머물렀을 때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첫 번째 편지를 보내죠. 그 첫 번째 편지에서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경고를 해요. 이것은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는 이제 내용입니다. 그를 근거해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편지에는 이런 류의 편지를 썼구나라고 신학자들은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회신으로 돌아온 이제 편지를 딱 보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면서 하나 될 것을 천명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부터 뭐 이렇게 계속 하나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보냈는데, 그들이 이런저런 반론이 있고 궁금증이 있으니까 거기서 첫 번째 그냥 딱 하나 되라고 딱 규정을 해놓고 그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전서를 이제 써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런데 방문한 다음에 바로 이제 거짓 교사들, 거짓 선제들에 의해서 그들이 이제 또 다시 막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어서 바울이 쫓겨나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그 거짓 가르침에 현혹된 교인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상처를 받죠. 야, 너 무슨 예수님하고 따라다니지도 않았는데 무슨 사도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보면 편지 쓰면 계속 사도권에서 변호하는 이유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뒤에서 수근수근 거릴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다닐 때 저 사람은 같이도 아니고 그때는 예수님 핍박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자기가 사도라고 말할 수 있지? 라고 뒤에서 수근수근 거릴 수는 있어요. 사람들도 뭐 안 보이는 데서 사람들 욕하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인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상식적인 거니까. 근데 바울을 정면에다 직접적으로 당신이 무슨 사도냐고 라는 이제 사도권에 대해서 계속해서 도전을 받고 그것을 변호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쫓겨납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또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류의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또 경고하죠.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반목하고 시기하고 시시비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런 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라는 편지를 또 세 번째 편지에서 보냈다고 해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반박하는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이제 네 번째 편지에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네 번째 편지에서 바울은 자신에 대한 사도직을 견고하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왜 사도가 되는지, 왜 사도로서의 권위를 갖고 있는지, 그런 사도의 자격이 있는지 설명을 하면서 그것을 훼손시키려고 온 거짓 선지자들의 그 선동이 복음을 왜곡시키는 자의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성도된 자기 자신을 따르라고 하는 거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오늘 우리는 바울과 정말 그렇게 말 많고 탈 많은 고린도 교회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바울을 도전하고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 사랑과 그 애정과 또 긍휼함과 자비와 아비의 마음으로 그들을 교훈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대를 마주하고 우리가 삶 속에서 마주되는 인생들과 함께 교류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성찰해 보면 어떨까? 우리는 늘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자꾸 부정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벽을 쌓고 있죠. 문을 닫고 또 오히려 함께 헐뜯고 함께 대적하면서 그러면서 또 나도 상처받고 그러면서 누군가가 야, 넌 그래도 교회 다니잖아. 그러면 합리적으로 변명을 늘어놓기를 쉬운 우리의 삶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한번 성찰해 보자는 거죠. 그렇게 계속해서 도전하고 반박하는 사람을 바울이 축복을 했는데 바울이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는 거죠. 그 첫 번째 비결은 우리가 매일 매 순간 마지막이라는 종말론적 삶을 지향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나를 공격하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조롱하는 그 사람들도 긍휼히 여기고 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고린도를 향한 편지의 전체적인 마무리와도 같습니다. 고린도의 복음화는 이방인에게 집중되어졌던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이 사역은 특별히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배척으로 이제 유대인에게 갖지 못하고 차선책이었습니다. 늘 바울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이 헬라인, 그 다음이 이방인인데 유대인에게 가서 예수가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것들을 늘 전하는데도 계속해서 배척당하고 거부당하니까 그 발걸음이 이방인에게 향했던 바울의 자구책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들어서 사용해서 야가 내가 너를 이방인의 그릇으로 사용할 거야 라고 했던 사도행전에서 쓰여져 있던 것을 증명하는 또 바울의 사역으로 나타납니다. 예비되어진 바울의 사역, 그 현장을 우리는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에 머물러 사역했던 1년 6개월이라는 이 기간 동안은 절대 짧은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한 달 반만 그렇게 반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거부하는 것만 해도 못 견딜 텐데 1년 반 동안 바울은 거기에서 또 뭘 했어요? 아, 제가 먹고 살려고 예수팔이 하는구나. 먹고 살려고 이 말하는 말솜씨로 예수 팔아서 하나님 팔아서 자기가 먹고 살려고 하는구나. 그거 듣기 싫어서 내가 당연히 얻을 수 있는 그 권리를 포기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천막 만드는 기술로 천막을 팔아서 그걸로 자비랑 선교하신 특별한 지역이잖아요. 그런 1년 6개월의 사역이 결코 짧지 않은 사역이거든요. 말하면 지금 일하는 목회자예요. 바울. 자비랑 하면서 일하면서 목회를 했던 일목인 거예요. 그런 바울의 모습 가운데서 바울이 그렇게도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비판하는 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자기를 변호하고 예수를 증언했던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머지않았다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견디고 버티고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긴박함과 땅끝까지 증거할 증인으로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교회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에 오기 전에 바울이 어떤 것을 경험했어요? 그 앞서서 아테네에서의 엄청난 충격을, 데미지를 입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 아테네에서의 그 좌절 뒤에 또 함께 찾아온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이들도 로마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아픔을 가진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그 공동체를 세워나가면서 모든 도전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바울의 믿음과 사명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바울도 한낱 인간의 지나치 않다라는 것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라고 감정이 없었겠어요? 바울이라고 안 아팠겠어요? 바울은 안질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낫게 하고 병든 사람을 치료하고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하며 기적과 이사와 표적을 나타나는데 자기는 아파요. 그런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의 모습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도전하는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굉장히 강하게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야. 야, 너희가 나의 연약함도 봤잖아. 내가 그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너희를 섬겼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 너희가 봤잖아. 그래서 이 편지를 쓸 때 강하게 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그들에게 보여졌기 때문에, 그들이 인정할 수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나 자신은 그렇게 정직하게 그들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모시기에도 그렇다. 인간적으로 배신감과 좌절감이 몰려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들인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오늘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당시 고린도 교인들에게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가 자신의 그 아픔과 배신감보다는 앞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덮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왜? 주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을 형제이니까. 그래서 바울 그는 외인처럼 취급했던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온전하라, 또 위로를 받고 한마음으로 평화하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야,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을 받았고 우리 모두가 새로운 거룩한 직분을 맡았는데 그 직분이 서로 평화하게 하는 화평의 직분을 맡은 자들이다 라고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온전하고 위로를 받으라는 명령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고 마음을 같이하고 평안하라고 끊임없이 권고하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전적으로 사랑과 평강이라는 속성을 가진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백성이기 때문에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함이 그 안에 내재되어졌고 그것을 근거로 선언할 수 있는 축복의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그 누구도 말할 수 없어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저주하고 계속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 사람에게 어떻게 축복의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차라리 말을 안 하면 안 했지. 축복을 한다?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때 가까이 왔기 때문에, 내가 어제는 네가 나를 상처 주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반목하고 나를 시게 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비판했을지 몰라도 오늘 나는, 그리고 오늘 너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어진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는 것을 인식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마주대하는 상황이 똑같은 하루 같지만 우리가 시간을 보면 몇 월, 며칠, 몇 시는 지금 이 시간도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 주어지는 시간과 날들과 상황들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것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과 신실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로 덮여졌다는 사실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세상과 호흡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과 신실하심을 증거하기를 원했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둘러싸여 있을 때, 그렇게 덮여져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귀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 삶의 고백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지방의 목사님들에게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연초에 제가 조금 선배 목사님한테 무례했던 일들이,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질서가 있는 조직체 안에서 저의 부족함, 그 나중의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들이거든요.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면,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냐는 말은 하는데 삶으로 표현되지 않는 것, 삶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결국은 입만 번지르는 사람이 되는 것.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주께서 우리의 옛사람의 그 습관적인 모든 죄와 연약함들을 사하여 주셨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내 생각과 마음과 정과 육의 모든 것들을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내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야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지난날의 나를 기억하지 말고 지금 나를 기억해줘. 왜? 나는 이제 예수의 흔적을 가졌기 때문이야 라고 바울이 고백했었던 이유가 여기 있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바울과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는 우리 주님과 그 제자들을 둘러싼 선민, 그리고 당시 기득권자들의 관계를 되돌아볼 수 있는 것들로 살펴볼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지막 인사말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와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통해서 관계적인 것들에서 기도하고 그 기도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관계가 개선되어지기를 원했던 것처럼 바울 또한 이러한 관계적 측면을 권면함으로 말미암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가 예수 믿는 것을 표현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제가 마음에 또 이렇게 좀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 별로 이렇게 마주대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대상에서 올려놓고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마주대해서 상처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서로 마주대해서 좀 말 섞는 걸 좀 어려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여기 있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의 작은 예수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의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축복하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 13장 13절의 축복 기도는 바울이 그 모든 편지 4개의 편지를 다 망라해서 그동안에 내가 수많은 말로 너희들을 교훈하고 너희들이 어떻게 삶을 표현할지를 권면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한 건 여기에 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것이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 밖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처와 아픔으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날마다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매일 매순간 거룩하고 존귀한 주님의 날을 기대하고 소원하는 종말론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앞당겨 살아내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의 삶 속에서 거룩하고 존귀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도전받고 반박하고 우리를 시기하고 실통하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할 때 나타난다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서로 반목하고 시기하는 그 모든 관계 속에서도 내가 예수의 사랑을 힘입은 자가 한 걸음 더 내디디면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는 이 말씀엔요, 그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저받았으니까 나의 알량한 자존심과 나의 알량한 그 작은 상처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내디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맞춤은 그 시대에 상대방의 뺨이나 어깨에 입맞추는 것이 일반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의 우정의 표시였어요. 다만 1세기 상황에서는 자연스러운 관계적 표현이었지만 이것이 점점 세대가 악화해지면서 교회 안에서 또 왜곡되고 방탕하게 되어서 금지되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이 입맞춤으로 번역되어져 있는 말이 서로 사랑, 그 친구 간의 필레오라 사랑, 서로 우정을 뜻하는 필레오에서 나온 말에 유래되어졌기 때문에 이 필레오라는 이 필레마라는 이 입맞춤으로 번역되어져 있는 것은 바울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는 마음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고린도 전서에서의 사용되어진 용례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아가페와하고 동일합니다. 물론 서로 우정을 뜻하는 필레오에서 파생되어진 필레마라는 입맞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 필레마라는 말은 아가페하고 동일하게 사용되어진다는 거죠. 사람들의 인식 속에 동일하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우정도 어떤 서로 간에 유익을 도모하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이듯이 서로 우정을 뜻하는 이 필레오에서 비롯된 필레마 입맞춤은 서로 우정, 그 사랑은 서로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그런 입맞춤이 그런 조건 없는 관계를 지향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하자면 이 필레마라는 이 필레오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문난하라라는 이 말씀은 서로 포옹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냥 안녕? 잘 지냈어? 라는 것이 아니라 한때 포옹하며 가슴과 가슴을 나누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이제 성숙되어지는 그 인격이 성숙되어지는 어린 아이들을 많이 스킨십 해주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정서적 유대감을 갖게 해주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그렇게 안정되게 성장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서 많이 안아주라고 하잖아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문안하라는 거죠. 성도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서로 정서적인 유대 또 심리적인 유대들이 함께 공유하라는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 교회가 서로 축도하는 우리 교회가 예배 끝난 다음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는 말로 서로 포옹하고 축복하는 것이 요 무난하다라는 것에 또 이제 순응되어지는 포함되어져 있지요. 우리는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인사하는 행위를 통해서 바울이 왜 이렇게 스킨십을 강조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이 편지의 수신자가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잘못했던 것을 깨달았을 때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았을 때 아주 멀리 편중되어져서 그것을 혐오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 많이 있죠.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굉장히 음행이 창궐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한국적 정서 속에서는 예전에 선교사님들이 한국 사람들은 뭐 담배도 많이 피고 술도 많이 먹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담배 피면 안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 먹으면 안 돼, 도박하면 안 돼 라는 것들을 규정해 놓은 것처럼 그거를 우리는 또 되게 신봉하듯이
지난주에 설교된 것처럼 율법 아닌 율법에 치우쳐갖고 막 술 먹으면 정죄하고 담배 피면 정죄하고, 그죠? 우리가 고린도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성전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거룩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도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은 우리 안에서 되게 조심스러운 일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음행과 성적 타락으로 보편적으로 음란한 사람들로 인식되어져 있던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 그들에게 화평을 요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만연되어져서 그것이 이 고린도 사람들은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되어진 사람들이다라고 하는데, 서로 입맞춤하고 서로 포옹하고 무난하고, 야, 교회에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이러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사도 바울이 그 안에,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어떠한 일을 위해서 화평할 수 있는 목적을 따라서 그것을 선용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생활하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상식으로 대입하지 말고 하늘나라의 원리와 가치로 대입하면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이 분열과 아픔과 간섭적인 삶으로 말미암아 신학의 진보가 더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거룩하게 입맞춤하라고 명령한 것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 모두가 세속적인 그런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세속적 기준으로 말미암아 갈등하고 시기하고 기득권 때문에 서로 아파하고 상처 주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서로 하나 되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음을 깨닫게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우리는 원수와도 함께 화평을 도모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마주대할 때 아픔과 상처가 늘 따라다니는 현 시대 속에서도 십자가의 사랑을 머리와 가슴으로 표현하고 드러낼 수 있도록 늘 연습하고 훈련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경건의 연습과 훈련이에요. 매일매일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 이게 예배자 아닙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식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 사람이 옛것에 매여 있는 것이나 매일매일 새롭게 되어지는 그 옛사람, 관습적으로 매여져 있는 옛사람을 늘 끊임없이 지워내버리고 매일 새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빚어지는 것, 그게 바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는 이 말씀 가운데 다 담겨져 있는 하늘나라 법칙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거짓과 유혹으로 또한 거룩하지 못하게 한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교훈으로 말미암은 이 고린도 교회의 현상원들, 바울이 1년 반 동안이나 머물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그들의 복음이 왜곡되거나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사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기가 그 수많은 공격을 받고 조롱과 멸시와 비판을 받으면서도 꿋꿋하게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는 이 말씀처럼 바울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하게 하는 것이 그가 1년 반 동안 머무르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했던 이유였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지향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아픔으로 인해 갈등과 고통은 언제나 공존합니다. 그럴 때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세상과 대적하기 위해서 몸부림쳐 왔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자존심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지혜를 얻고 그 공급되어진 지혜가 온전하게 활용되어질 수 있도록 명철함도
공급받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의 삶의 정체성, 우리 믿음의 정체성, 우리의 온전한 영적인 정체성을 의심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는 원수마귀 사단의 사슬에 맞서서 늘 끊임없이 구원의 확신과 사명자로서의 충성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 어디서든지 믿음의 권속들과 함께 거룩하게 입맞춤하며 서로 무난하며 날마다 이기는 자들이 되어서 예배에 오신 하나님의 상급을 충만히 받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선원목자교회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입맞춤으로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마주대하는 모든 인생들과 거룩하게 입맞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평안과 기쁨인 줄 믿사오니 그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에게 늘 끊임없이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마주대는 인생들과 함께 평화하며 그렇게 화평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늘 끊임없이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며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를 부인하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오직 예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빚어지는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들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온전히 수행하고 충성되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충성되이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세게 도전해오는 세상의 세파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힘있게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파송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 구호를 다 같이 제창합니다. 시작.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말하게 하는 건강한 교회가 됩시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넓고 깊고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이제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진리 가운데 매일매일이 다시 주님 오실 날이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인식하며 매일매일 새롭게 그렇게 하나님 주신 직분을 수행하며 충성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렇게 거룩하게 입맞춤하며 서로 무난하며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깊게 세우고 확장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겠노라고 다짐하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저숙인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저들의 꿈과 소원과 비전과 학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